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욕구 중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전하고 싶지요. 그래서 요즘에 집을 지어도 어떻습니까?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요즘에는 건축을 해도 건축 재료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튼튼하게 지어요. 그리고 사람이 출입하는 문도 어떻습니까? 옛날 문에 비하면 요즘 문은 너무너무 튼튼해요. 그렇게 튼튼한 문을 만들어 놓고도 열쇠를 몇 번 잠굽니까? 최소한 2번은 잠그죠. 최소한 2번은 잠그고. 왜 그럴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혹이라도 누가 밤에 침입하면 어쩌나. 혹이라도 밤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 어쩌나. 우리의 것을 훔쳐가거나 빼앗아가면 어쩌나. 이러한 불안한 그런 마음 속에서 시건장치를 해도 2중, 3중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요즘 자동차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를 타도 작은 것을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 자동차는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에 대한 그 안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고 튼튼한 집을 짓고 살고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해요. 항상 근심과 걱정, 그래서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사는 시대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평안은 어떤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우리 내적으로부터 우러나와야 진정한 평안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전날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떠나신다면 왜 떠나시는가? 떠나신다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곡을 하고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사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너희가 근심하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가 되었어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읽으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분명 앞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정말 믿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믿느냐?
믿는다고 너희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근심 속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단문하신 다음에 이제 장차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뿔뿔이 흩어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은 도망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결국엔 도망치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는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떨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담대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정복했다, 승리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과거예요. 과거 시제, 완료형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거든요. 죽으신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면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어투상, 어법에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로 한번 들어보면 너 이제 죽었어.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좀 협박을 하고 좀 이제 위협을 가할 때 너 이제 죽었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앞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완료형으로 써요.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어떤 해를 가할 거야. 반드시 내가 앞으로 승리를 쟁취할 거야. 어떤 그런 의미로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완료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요. 엄마 곁을 떠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불안해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품에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모든 걸 엄마가 해결해 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멀리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가 불안해요. 잠도 못 자요. 엄마 어디가?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자꾸 물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면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금방 올 거야.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사갖고 올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나도 안심시키듯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근심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27절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나설 때, 요즘에는 현금을 좀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 시대인데, 옛날에 현금만 가지고 다니던 시대는 어때요? 지갑이 좀 두툼하면 평안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럼 불안해요. 왜요? 버스 한번 잘못하면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는 평안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평안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시험 때만 되면 불안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평안은 내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나요?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여러분, 1914년 4월 10일 사상 최대의 호화 유람선이라고 하는 타이타닉, 그 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이 배는 최고로 튼튼하고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호화 유람선에 타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마음껏
술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앞으로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빙산에 부딪혀서 이 거대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평안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 학생들만 325명, 전체에서 476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놀면서. 그런데 여러분, 배가 침몰할 줄 알았다면 그럴 수 있나요? 배가 침몰할 줄 알았다면 부모들이 수학여행 보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세상의 평안은 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 줄 알면 그 차 타나요? 안 타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한 치 앞길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이렇게 내가 가졌을 때만 누릴 수 있고요. 세상의 평안은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요,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이 들어왔나요? 이 세상에 왜 죽음이 들어왔나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야만 했나요? 무엇의 열매인가요? 죄악의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숨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상실해서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니까 죽어야만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연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인간은 항상 고통 가운데 살면서 불안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약을 하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세상 모든 걸 즐긴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첫 인사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너희들 내가 도망간다고 했는데 너희 진짜 도망갔어. 그럴 수 있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락방에 문고로 담그고 숨어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사 한마디가 바로 평강이 비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불안하죠. 진정한 보호자요,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불안해하고 여전히 죄악의 권세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낚여있는 죄의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친근하니까 아빠 그러죠. 이제 좀 나이가 좀 드니까 아빠라는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그러죠. 그러면 벌써 느끼는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아빠 할 때 하고 아버지 나중에 아버님 그러면 더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 오늘 본문의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 여러분, 역경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나올 수 있나요? 주님이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속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33절 끝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패배자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끝났어. 예수는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악의 권세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사망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창읍 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고요. 고려 신학교, 우리가 고신측이라고 하죠. 아주 보수적, 우리 합동 측도 보수인데 그보다 더 보수적인 고려 신학교가 있어요. 이들은 일제 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단입니다. 이때 이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1888년 9월 14일 거창읍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9년 5월 호주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1909년 10월 거창읍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평양신학교를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거창읍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섬겼던 목사님이 바로 이 주남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주남선 목사님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서 일본 경찰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손 끝에 대나무로 만든 침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나뭇가지를 끼워놓고 발로 짓이기고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뭐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고문을 가한 후에 일본 순사는 반드시 묻는 말이 있었답니다.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켜 그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춘남 전 목사님은 내가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수없이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몽둥이로 맞다가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은 후에 나중에 깨어보니까 조용하더래요. 조용한 가운데 이춘남 전 목사님은 그 가운데 쓰러진 채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문득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만져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시멘트 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은 따뜻한 담요를 덮은 듯이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리고 눈이 사르르 잠겨서 또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주남 전 목사님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포근한 담요는 우리 주님 자신이요. 나는 주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에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는데 그 매질 당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함께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홀로 남아있을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 영혼이 무기력해졌을 때 주님은 강한 능력의 팔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 당근에 살아가는 우리 야흥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